오늘 부활의 보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영인데 이 영이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몸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장막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말해요. 천막집이라는 소리예요. 천막은요 언제 쓰느냐면 일시적으로 임시로 쓸 때 천막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고정시킨 팩이 빠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천막은 또 때로는 빼지 않아도 강풍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아주 보잘것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약한 게 천막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육체가 천막과 같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그걸 알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침범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지금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죽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 영이 들어갈 부활하는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천막집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날이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육신은 그냥 매장을 하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이고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이 영원토록 살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끝 아니에요. 죽으면 뭘 알겠어? 죽으면은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8절, 본문 8절 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줌의 흙이 되었든 재가 되었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 재가 되었든 흙이 되었든 또는 신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도 이 흙이 된 이것이요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항상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분들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그럼 2025년입니다. 나는 연령이 몇 세고 나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1970년, 2025년, 그럼 그거의 기준이 어딘가?
그 맨 처음에 시작되는 0년부터 1년, 2년에서 2025년 됐지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써요. 전 세계가. 이 나라에 가도 몇 년이에요? 2025년이요. 저 나라에 가도 몇 년이에요? 2025년이요. 그 기준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가도 2025년, 미국 가도 2025년, 한국에도 2025년. 나는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자기가 태어난 해가 있어요. 나는 80년에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준이 언제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1980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사실은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 태어난 때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요,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문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문을 그냥 이렇게 통해 들어왔는지 벽을 통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열어준 자 없는데 들어와 계셔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모든 그런 성인들, 뭐 여러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공자의 무덤도 그대로 있고 어느 누구 마호메스의 무덤도 다 모든 무덤은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왜 비었지?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와, 죽음보다도 센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호랑이를 이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 10년 지나도 안 나와. 100년 지나도 안 나와. 그 사람 호랑이보다 셀까요? 아마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보다 세.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 눕히고 그 시체를 가져나 살았어. 자, 나는 호랑이보다 셉니다. 와, 정말 그렇군요. 이럴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야. 사망을 이겨. 어떠한 사망도 나는 이겨.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의 첫 열매야. 나를 믿는 자는 다 나처럼 부활해. 죽었다고 할지라도 도로 살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래요. 1절 우리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영이 가는 거죠. 영이 가요. 근데 육체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잠잔다 그래요. 그 사람은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육체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런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돼요. 부활 육체가 돼요. 부활 육체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우리는요, 상처도 받고 또 뜨거운 것도 못 견디고 아주 추운 영하 50도 못 견딥니다. 아주 괴로워합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놀랬어요. 아이고, 영이 나타났나 봐. 유령인가 봐. 예수님은 나 영 아니야. 나는 육체야. 영은 몸이 없지? 나는 몸이 있잖아. 얘들아, 생선 가져와 봐라.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겠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어떤 육체? 부활 육체. 부활 육체를 부활체라고 해요. 그러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 3절부터 있지요.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넘기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약속하신 대로 나는 사흘 있으면 살아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계시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500명도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우리 딸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 그러면 부활체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나는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자녀는 어디 있나 어떻게 있나 보고 싶다. 일본에 그 순간 이동된 이 육체가 이제는 부활체는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500명도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근데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 다 살아있어. 죽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잠자는 자는 몇 명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디? 너 봤어? 보다마다 우리 500명도 넘게 봤어. 저 앞집 사람도 봤고 뒷집에 박서방 옆집에 김서방 다 봤어. 가서 물어보니까 말이 다 똑같아. 진짜네.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너를 살릴 거야. 너도 부활체를 입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감기에 걸려도 입원도 하고 이렇게 약한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병들거나 죽거나 어떻게 약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육체가 부활체입니다. 우리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는요 항상 부족해요. 때로 어려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 나는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유 어젯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어. 왜냐면 육체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을 해요.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옛날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할 걸.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후회도 많고 탄식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장막집, 우리 텐트, 육체가 죽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부활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우세요? 죽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게 두려운가? 이거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믿는 믿음이 약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자, 우리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영광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산 바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영광이 더 밝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영광이 약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박보영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교회에서 같이 재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 의자 하나가 그 아이들 잠자리야. 뭐 따로 방이 없으니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들 먹을 거 같이 먹고 같이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들만 있었는데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아이 아빠가 의붓 아빠인데 성폭행을 해요. 이 아이를. 그리고 그 의붓 오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성폭행해요. 얘가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가다 결국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막 집에 가는 걸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라면 먹으면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교회 기물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우리 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얘는 무서워서 처음엔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막 이 애들이 숨겨주는 거예요. 강대상 밑에다가 숨겨주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학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열흘이나 안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빨리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세모눈을 떠가지고 막 비웃는 거예요. 참나 별일이 다 있어. 말세야 말세.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호실에 가서 말하다가 얘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건 고쳐야 되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목사님이 그랬다. 나 교회에서 사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막 교장 선생님부터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나쁜 거짓 목사 이거 아이고 이 목사라고 이것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른 거고 그 목사님이 이게 하여튼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얘한테 얘기를 잘 들은 거죠. 얘한테 들었더니 얘가 울면서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잖아 목사님은. 그런데 얘가 내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드나드는 걸 어려워. 왜냐면 그 앞에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면 문방구 주인이 막 뭘 팍,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재수 없어, 아이고 침 막 뱉고. 그러니까 저녁 때 그 문방구 닫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못 들어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그 막 너무 동네 방네 다 들어 막 어차피 알겠지만. 그래 이제 문 닫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는,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 의붓 오빠가 학교를 찾아왔어. 그 저희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찾아와서 불러냈는데 따라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따라갔어. 오빠랑 같이 있다가 병이 옮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그냥 빨딱 뒤집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자, 그 이제 이 아이를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걔가 말하기 전에 야 괜찮아, 너 중3이니까 이제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괜찮아. 그럼 네가 오빠가 그리워서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구나.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너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여기 중학교 다 이제 지나가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 괜찮아. 이 말까지 들으니까 얘가 양심이 찔려가지고는 학교 가서 다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욕,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이런 사람의 그 영광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남의 등을 쳐서 사기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아주 믿음직하게 했다가 싹 남의 걸 훔쳐가거나 막 이랬다면 그 여러분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영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한번 볼까요? 그 42절부터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있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건 지금 무엇으로 말하냐면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농사할 때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은 죽어요, 썩어요. 그런데 썩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거기에 살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처럼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약해. 그래서 때로 원망도 듣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오해도 받고 또 어떤 거, 여러분 저는 이런 케이스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해결된 거, 물론 제가 이제 얘기를 중간을 다 빼먹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몇 달은 걸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떤 테스트 하실 수도 있고, 또 마귀는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워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싶을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명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창피하잖아. 여자인데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를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어떤 여성분이 남편 없는 분인데 이분이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나 이렇게 했다고 애 낳아서 교회에다 두고 갔어요. 목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 없다.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애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몇 년 지난 다음에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비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유부남하고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났는데 내가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목사님 핑계를 댔으니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자,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아유 그렇게 평생 그렇게 키웠는데 뭘 손해를 안 봐.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은 점처럼 가볍고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든든함이에요. 지금 내가 뭐가 없어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쓸 것은 없어서 아이고 막 힘들어.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아유 왜 겨우 그런 걸 입어? 그거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다 보니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약한 것으로 네가 심었지 강한 것으로 줄게. 연약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심었지 그러나 너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정말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오해와 또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을 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다 옳은 재판일까요? 100%?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재판이 있어요. 다 옳은 재판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잘못된 재판을 그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때로 내가 다 매수해가지고 내가 다 승리를 했어. 내가 이겼대.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재판받는 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억울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간은 길고도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자, 3절 보십시다. 본문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요,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부활체를 주셔서 부활체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육체를 떠나면 죽음. 근데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 살아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느껴요.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살아서 부활체가 돼서 우리의 영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진행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요 보시겠습니다. 뒤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시 살아나. 그것은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너희도 부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님이 다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요, 죽음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 세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10개 받았어도 그 사람 죽음이 무서워요. 힘이 센 사람이다. 그 사람도요, 죽음이 오면 무서워요. 소유가 많아. 물질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죽음이 오면 무서워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성실해서 아주 마음이 참 대단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 죽음이 오면 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사망 앞에 지배를 당하고 사망은 왕이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망을 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는 생명을 내가 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서 온 세상에 다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왕노릇해요. 그 사람에게. 사망은 생명에게 먹혀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십니다. 맨 처음에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우 내가 다시 부활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마음이 생기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셔요. 내가 너에게 보증해. 그래서 보증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 내가 너를 부활시켜줄게. 너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부활시켜줄게. 너의 영은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고 너는 부활될 거야.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 나 예수님 믿는데요, 죽는 거 안 두려워요 하는 사람 아멘. 아멘. 저도요. 왜요? 딴 사람 아멘 하니까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교회에서 저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니까. 여러분, 세뇌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기뻐요. 오히려 기뻐요. 뭐냐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떠난다고 하면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가 두렵겠어요? 기쁘죠? 평안하죠?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해요? 걱정이 이만큼도 없고요. 그냥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그냥 즐겁고 기뻐요.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암일 수 있다. 근데 제가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이 제일 건강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안 아프고 살았잖아.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많이도 살았잖아. 많이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믿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한들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 여행 많이 했는데 떠나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검사 받는 그 시간에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꿈인 거 아니에요. 검사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3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다 괜찮대요. 그래서 또 그래도 또 좋아요. 다 괜찮구나. 그럼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도 기도는 좀 하세요. 했더니 딴 사람이 다 기도해 주나 보다고. 그래서 나 대신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서 그런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지금도 그러세요. 이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가슴 하나는 다 제거해 버렸어요. 뭐 남의 거 하나 제거한 것처럼 남의 일처럼.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하여튼 이렇게 피가 고이면 빼내고 그런 거 다 빼버렸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오른손에만 닌겔 맞았는데 오른손 닌겔도 다 빼버리대. 괜찮아 이제 나는. 이래가지고는 아주 그래서 막 깔깔깔 웃으셔. 그래서 아니 나는 혹시나 너무 아파할까봐 그거 이제 끝났으니까 그 전화를 제가 해도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몇 명이나 지금 9명이 와가지고는 막 만나고 한참 얘기하다가 딴 사람이 또 3명 와가지고 지금 얘기 중이라고. 나중에 통화합시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누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그러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된다. 근데 아니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 또 심판대는 왜 세우실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너 그러니까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너 살 때 주님을 위하여 너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그거 주려고, 상급 주려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에요. 너 얼마나 잘못했니? 어디 매진 맞아야지 되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한 것만 주님이 해서 그래 너 이거 잘했구나. 네 잘못한 거 그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너는 상급 받을 걸 좀 따져보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뻐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막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왜 그러지?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불평할 거야, 원망할 거야, 펄펄 뛸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데 안 그래.
왜?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보증. 너는 부활에 보증을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든 재로 돌아가든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